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 없이는 하나님께 대해서 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그는 능력을 받아서 도전이 오는 사단의 공격을 승리할 수 있고, 아무리 험한 세파의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넉넉히 뛰어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엔터 그리스도,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험한 세파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능력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지 못하고 또 체험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심해지고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약자가 되게 되고 또 우리 영이 병들게 되게 되고 자칫 하나님 멀리 떠날 수가 있어요. 그게 많은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참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삶의 보람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면 끝장입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온갖 것 다 소유하고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가도 사랑 없는 부부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 첫째는 구속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생명보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영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 그 사랑, 대단한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이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는 예수 믿어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불신자와 다른 바 없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자로서의 삶을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어떤 사랑인가 하면 잊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찌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그래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도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랬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지 압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간 최고의 사랑을, 인간 극치의 사랑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걸 가르쳐요.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서
어머니의 사랑 대단한 사랑이죠. 특별히 자식을 향한 사랑은 남편들이 감히 못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자식을 지독히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질투하는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남편을 몰라라 하거든. 그래서 애 낳아가지고 맨 처음에 키울 때는 거기다 빠져 남편이 뭘 하는지 관심 안 갖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사랑이 대단한데 그 중에 젖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 젖 먹는 어머니가 어찌 그 자식을 잃겠으며. 이 젖 먹이는 그 품에 있는 어린 아이, 어머니는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잠이 들어도 옆에서 벌써 조그만 소리가 나다 반짝 깨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어떤 사랑? 잊지 아니하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해도 잊는 법이 없어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잊지 않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버리니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누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때도 깰 때도 잊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다 떠나고 말아요. 왜? 세상 사람 다 변하기 잘하잖아요. 요즘 뭐 조석변으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지금 환경이 워낙 복잡하고 살기 힘들고 신경들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또 갈수록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조금 자기에게 불리하면 변해버리고 말아요. 안면 모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영원히 함께 못해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과 더불어 함께 해주고 싶어도 언젠가는 떠나요. 아무리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서 인고 부부, 무슨 부부 별소리 다 해도 한 번은 또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이 땅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의 의지는 주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괴로울 때도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낙심해서 넘어졌을 때 나는 몰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 함께 하세요. 내가 일어날 때도 함께 계시고 잘 깰 때도 함께 계셔요.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우연히 자고 깬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는 거 깨는 거 다 보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사랑이 또 세 가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은 예수님이 온종일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니까 시장하지요. 누구 하나 시장하니 아니하니 배가 고프니 관심 갖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아니 또 한 끼 굶으면 어때요? 또 한 끼 굶는다고 어떻게 될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먹을 것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여기 모인 많은 무리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나? 그런 생각을 주님이 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다면 그 먹을 거 안 먹을 거 신경 쓸 게 뭡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거기 인원이 장정만 5,000명. 그때는 여자와 아이는 계산하지 않을 때니까 여자들 언제라도 남자보다 대부분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많잖아요. 그때 애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이제 2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그런데 2만 명을 어디서 음식을 구해줘요? 예. 이게 말도 안 되고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대한예수교 합동측 장로에 속한 목사인데 이제 전국 목사 장로회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한 3,000명 이상 모여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또 목사 장로뿐 아닙니다. 또 목사 수련회, 목회자 수련회, 또 총회, 특별히 총회 같은 거 가면 거기도 수천 명씩 모여요. 그런 문제가 뭐죠? 끼마다 먹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먹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식당이 아무리 많아도 다 동나고 말아요. 그래가 할 수 없이 매일 차 타고 와서 식사하고 역시 호텔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수천 년 전에 식당이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특별히 빈들이라 그 빈들 광야에 어디 식당이 그렇게 있겠어요? 아니 인원이 수만 명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식사 같은 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어요. 그래서 떡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보통 이 어린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지금은 뭐 한 반에 보통 몇 명이죠? 한 20명 되나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애들 뭐 선생님이 눈에 다 띄고 있는데 그전에는 놀랍게도 한 방에 70명, 80명, 100명도 되는 수가 있었어요. 애들이 막 콩나무 시루장 확 찼어요. 그것도 또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 학부모들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공부하는 거 좀 보자. 그러고서 이제 그 교실 옆 유리창을 통해서 아이들을 봐요. 그럼 막 그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선생님 가르치는 걸 듣고 있는데 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죠?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아이에게만 또 고정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많아도 내 아들보다 잘생기고 똑똑한 애들이 많아도 그 부모는 자기 아이들에게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고. 부모의 관심은 다른 애들 관심 없어요. 자기야, 야, 저놈이 생각보다 열심히 공부하네? 저거 봐, 선생님만 쳐다보지 않아? 야, 그 녀석 대단하다. 몰랐더니 딴 애들보다 훨씬 더 잘생겼네. 역시 우리 아들놈 최고야. 사실 못생겼어도.
왜요?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무관심의 시대예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도 많고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대도시화 되면서 이게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점점 무관심의 시대로 변했어요. 과거에는 이 시골에 마을들이 있으면 동네 집에 젓가락에 몇 가락, 숟가락에 몇 가락 다 지나치게 관심이 많았어요. 떡은 먹을 것 만들려면 떡이나 뭐 지짐이나 다 돌리잖아요, 가가고. 그럼 또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또 담아서 또 보내는 거예요. 참 정 많고 흐뭇한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이렇게 핵가족 제도가 되니까 그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데 집에서 여기 아파트 대부분 살지 않아요? 세상에 냉랭한 게 이 아파트 주민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끔 만나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뭘 좋아하나 전혀 몰라요. 그걸 물어보면 좋아하지 않아요. 잘해야 거기 까딱하고 인사하고 말하면 돼. 나는 그것도 잘 안 해요. 얼마나 무관심의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니 부부간에도 그래요. 무관심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아내가 되면 세상에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근데 뭐 먹고 싶어하는 거 알면 가끔가다 좋아하는 거 좀 사주기도 하고, 어디가 아팠고 피곤해 보이면 아니 좀 영양제도 사다 주고, 병원도 좀 데려가고, 식사 때 떨어져 있으면 전화해서 지금 식사했는가 물어보고,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저 알아서 먹겠지 뭐. 나도 바쁜 몸인데. 예, 아주 무관심한 시대가 됐어요. 제가 그 전에 미국 유학 갔을 때는요, 엘리베이터 타면 뭐 거의 100% 인사했어요. 굿모닝, 굿애프터눈. 근데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로 아주 강팍해졌어요. 여러분, 사랑은 뭔고 하면 관심이에요. 저는 예배 끝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보통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인사하면 손잡고. 관심이 속으로 있겠지만 잘 안 나타나거든. 근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넥타이가 멋있네요. 아이고 양복이 어떻게 멋있어요. 탤런트 같네요. 아니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몰라도. 네? 그 기분 나빠요.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무관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냉혹하고 공격적이고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참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 나온 교인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예요. 샘터에 들어가면 샘터지기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는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생 다 가도록 보고 계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은 준비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먹구구시로 일하는 법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뭐 기분과 감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예배하시고 계획적으로 일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왜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먹고 입고 필요한 거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그 계획적이라는 말은 준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청천벽력 같은 명령하죠. 너 외아들 이삭 있지? 네. 저 모리아 산상에 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아들 잡아서 제사 드려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순종에 갈 때에 거기에 수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경우를 닥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란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왕따가 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고 왕따가 되고 망하게 계속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그것에 반드시 수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해결의 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난 다음에는요, 더 큰 복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때 뭘 준비해 놨어요? 피할 길을 내사.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쩌자는 겁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오. 피할 길 없는 환난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예배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힘이나 들고 고통당하고 왕따 내고 밤낮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를 얻어서 어디까지 왔지요? 홍해까지 왔어요. 홍해를 건너가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군사를 이끌고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가요. 동안에도 줍니다.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야, 너 우리 여기까지 왜 데려왔냐? 아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저 바다에 수장하려고, 물고기와 베게 하려고 데려왔냐? 모세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홍해 쫙 갈라지고 대를 통과해 나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이 지금 좀 힘들다 어렵다고 그래서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웬만한 일은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해 놓은 게 뻔하잖아요. 아니, 무슨 윤 대통령이 준비해 놨다면 믿지 못해요. 그러나 왜 그 양반 혼자 다 못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힘을 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소원대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여기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소원대로. 여러분, 아니 참 기적이잖아요. 물고기 5마리, 저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를 나누어 주니까 계속 집으면 또 생기고 집으면 또 생겨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 아니, 이 많은 무리가 모여야 되니까 좀 절약합시다. 그 조금씩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소원대로 배부르게. 그러고도 몇 강이 남았어요? 12.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들어줄 뿐 아니라 흡족하게 줄 뿐 아니라 남게 줘요. 남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편 103편 5절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좋은 곳에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 그래. 그 질도 질 나쁜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쓰다 남은 거, 뭐 내가 쓰지 않는 거, 두었던 거 그런 준 거 그런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질도 최고의 것으로. 또 양도 내 소원 따라합시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만족.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편 20편 2절에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모든 도모를 계획을 성취시켜 주겠다. 또 21편에 가도 4절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공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다가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 가지 사랑. 첫째는 뭐예요? 관심을 가진 사랑. 두 번째는 예비하신 사랑. 세 번째는 소원대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째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갚아야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분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거의 사단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늘 갚는 우리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사와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이런 큰 사랑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갈수록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모해야 돼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니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더라.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힘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주 예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마지막,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만족하지 않고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정시를 복음화하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민족을 구원하는 세계의 선교의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늘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 사랑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사랑의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